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선물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항상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을,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내 뜻대로 자기 의를 붙들고 살던 우리였습니다. 그랬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 열심으로 살았던 로마 교회를 향하여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비천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께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복음을 받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다짐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매일 이제 오미크론 감염자가 5만 명이 넘어가고 곧 10만 명이 육박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각별히 조심하시되 두려워하지는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곧 죽어도 짹 하고 죽는다는 것처럼 곧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삽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설령 오미크론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죠.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오직 예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복음의 사상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살아라 가르쳐주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시대의 부모님들은 자식 먹여 살리기에 바쁘셨어요. 그래서 자식 입에 밥 넣어주는 것이 자식을 잘 돌봐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학교 가면 선생님들께서는 자기들의 윤리의 기준과 도덕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좋은 인격의 선생님을 만나고 그를 내 스승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참 복 중에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것은 자기 나름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교육받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부모에게? 저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런 얘기들을 아버지께 많이 들었습니다. 안 하니까 구박까지 하면서 아버지께서 해주셨습니다. 제발 성경 좀 읽어라. 성경 좀 읽어라. 그런 얘기들을 들었지만 여러분들 어려서 제발 성경 좀 읽어라 들어보신 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으셨다면 참 복이죠.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라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 세대는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내 힘으로 살기에 바빴던 시대고, 또 신앙의 부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앙의 부모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참 좋은 가정에서 좋은 신앙의 부모에게서 그런 믿음의 교육과 교양과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옛날 교회 가라고 헌금 주면서 교회 가라고 한 것이 귀찮기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바른 가치관과 복음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의를 붙들고 살아요. 그래서 내 의를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 2절에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붙들고 살아요. 그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의가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고 우리를 이 믿음으로 살리는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법 없이 살 것처럼 살았어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없고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여러분 여전히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죄인이었던 나를 내가 의로워서 내가 경건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레미야나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도 그래도 보라 내가 하시면서 엄청난 책망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다시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리니, 이 말씀을 주시면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아무 소망이 없음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해봐도 안 되더라, 정말 나에게는 소망이 없더라. 그런데 예수 소망, 주님께 소망이 있더라. 오직 예수 붙들고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그렇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시더라. 하나님이 하늘의 능력을 내게 베풀어 주시더라.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내 소망은 다 무너뜨려 버리고 예수 소망으로 여러분 다시 세워서 하나님께서 예수 소망이 가득한 여러분의 심령의 삶도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바라는 것들 위에도 복음으로 채우시고 그것들 속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들 넘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문제가 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픔이 오는 것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이 아픔을 통해서 아뜨거 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런데 아픔이 오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징계예요. 여러분의 아픔과 인생의 고난의 문제 속에서 더 주님을 바라보며 더 주님께 집중하고, 그렇지,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지, 내가 바라볼 곳은 천국이지. 여러분, 세월 빨리 흐르고 우리 인생 금방 가요. 세월 빨리 흘러요. 김성광 목사님이라고, 최자실 목사님의 아드님 되는 목사님 75세에 돌아가셨는데, LG 회장님 뭐 먹고 살겠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초대 회장님 76세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그렇게 잘 사실 어른일 텐데 의료력이 부족하겠어요? LG 초대 회장님이시면 돈이 없겠어요? 근데 76세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저분들처럼 산다면 약 20년 정도 내 인생 더 사는 거구나, 저 스스로를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가 부르실 그날에 믿음 없어 소망 없어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소망, 천국 소망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바라는 그 어떤 것을 채워지기를 기대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마음속에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의 가슴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누차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설교시지요.
주로 사역을 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이런 일을 하셨다면 예수님의 설교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고 믿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6장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19절 말씀에 첫째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북의 농협 설립 40주년이라든가요, 뭐 50주년이라는가 해가지고 특별 적금을 모집했어요. 이자 5% 준다고. 그래가지고 농협의 사람이 문전성시. 그 이자 1%, 2% 더 주는데 사람들이 문전성시, 제게도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문자가 제게도 왔어요. 난 들어주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거기에 그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신기하죠? 도둑놈이 보이지 않는데 내 재산을 다 어디로 빼가. 이 도둑이 보이지 않는데 내 재산이 싹새. 질병이라는 도둑이 우리의 물질을 쑥 빼가. 가지가지 교육이라는 이 도둑이 우리의 물질을 싹 빼가. 나에게 보이지 않는 도둑들이 있어서 이 물질을 빼앗아 가는데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 쌓아둔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하늘 적금 들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적금 통장 하나 없어도 하늘 적금 통장 두둑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적금 통장 두둑하게 들면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시고 거기는 도둑질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전 초등학교 다닐 때 입학할 때 그 적금을 학교에서 들게 했어요. 10원, 20원 갖다 주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적금을 넣어주셨어요. 그 6학년까지 적금을 넣어주셨어요. 저는 제 용돈으로 넣은 게 아니고 부모님이 주셔서 넣습니다. 그 당시에 용돈으로 그렇게 넣는 경우가 별로 없었죠. 왜? 용돈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6학년 졸업하는데 몰랐는데 적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79년인가 초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그때. 근데 제법 2만 얼마인가를 찾았어요. 별로 여러분에겐 감동이 없으시죠? 지금에 비하면 지금 2만 원은 작은 돈이지만 그때 2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기억으로 엄청 큰 돈이었어요. 그걸로 염소 한 마리인가를 샀어요. 제 기억에 어머니가 그 염소를 사고 그 염소가 새끼 나고 그래서 염소를 팔아서 그거 팔아서 교회에 피아노를 했던 기억이 나요. 예배당 피아노 헌물을 했어요. 그걸 이렇게 불려가지고.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여러분 나름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이렇게 심어 놓으면 마음이 거기 가잖아요. 코스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뭐에 관심 있는 사람이고,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아파트 사놓으신 분이고 나름 거기에 꽂혀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 보물 하늘에 쌓아두고 살아. 내 보물 있는 곳에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돌리고 싶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을 향해 있기를 축원합니다. 땅에 많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들다고 주님이 왜 말씀하세요? 땅에 많이 가질수록, 저는요 그렇게 많이 가지신 분에게 돌아가시기 한 보름 전에 가서 신방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을 시켰는데 그분이 예수님 영접을 못 하더라고요. 왜요? 자기는 회장이라고 부르고 자기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죽기 얼마 전에 아깝다, 내 인생이 지금 60에 죽기에는 너무 아깝다. 왜?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은데. 그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대요. 천국을 못 잡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약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너무 힘들어,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헐, 주님 그러면 우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게 아니에요.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 땅의 거 붙들기 때문에. 여러분, 있어도 붙들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빛을 주신 거, 참 예수님은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돼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거,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두움이 내 마음을 주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 싫다고 해버려요. 돈에 인생을 걸지 말아요. 돈에 인생을 걸면 하나님이 주인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인생을 걸면 하나님이 네가 나를 제일로 여기네, 그러면 물권도 주세요. 아멘. 근데 돈만을 따라가면은 절대 안 주세요. 왜? 너 정작 그거 얻으면 돈이 네 인생의 우상 돼 버리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최고예요, 우리 아빠 최고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뻥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난 시집 안 가고 아빠하고 살 거야, 우리 아빠 최고야. 그럼 평생 나한테 얻어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좋아요, 아빠를 사랑한단 말이죠. 때가 돼봐요. 아빠, 이 사람 없으면 못 살겠어요 할 때가 와요. 그리고 시집을 가요. 그런데도 아빠 최고야. 그러면 아빠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최고예요. 저 돈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어? 돈 필요하지. 필요 없으신가요? 도통하셨네. 대답을 안 하시네. 저는 필요하더라고. 필요해요. 그런데 그 돈에 인생을 걸지 않고 하나님께 인생을 걸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공급해 주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커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더니, 아니,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아요. 필요할 때 그 하나님이 내 눈앞에 분명히 보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재물을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 섬기세요.
이 돈이 우상.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사랑한다는 게 섬기는 거거든요.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면 필요한 거 하나님이요 거짓말처럼 주신다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할렐루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서가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면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나와도 시편에 보면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주님의 힘을 의지해 살면 해 뜰 때 나가서 해 뜰 때 들어와도 해 뜨는 일이 생겨요. 시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별 볼 일 없는 인생 되지 말고 해 뜨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 내가 따라간다고 돼서 됐으면 여러분들 다 여기 안 계세요. 내가 따라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서, 모든 것 속에 통치받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형통케 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사실 우리에게는 이게 염려잖아요. 먹을 걱정,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 없다면은 걱정할 게 있다 없다? 왜 오늘따라 이렇게 거룩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내 먹고 살 거 걱정 없고 남은 여생 죽을 때까지 먹고 산 거 걱정 없다면, 아니 뭐가 인생의 걱정입니까? 우리는 늘 이거 걱정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쌓아놔요. 개미처럼 갖다 쌓아놔야 속이 풀려. 쌓아놓고 쓰지도 못하면서, 쌓아놓고 그 숫자만 잊고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은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 먹는 것보다, 너 옷보다 네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생애, 너 삶, 너 존재지, 너가 가진 소유,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왜 근데 너는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지 못하고 너는 돈 붙들고 살고 세상 것 붙들고 사느냐. 그거 붙들고 살지 마라. 네가 아무리 머리 써서 죽으라고 해봐 안 돼. 왜? 그거 정작 되면은 너에게는 그게 무기가 되고 흉기가 되니까. 그런데 통과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하면 사업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 행함을 맛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샘플 교육 하시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 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기른대. 우리도 하나님께 길리움 받는 그분의 양들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겨 주신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내가 막 근심 걱정 염려한다고 키가 커져요? 아니죠. 아니죠. 키 작은 분이 누가 계시나? 예원공주야. 막 걱정해서 주님 저는 전지현 같이 크고 싶어요 해서 컸으면 진즉 컸어요. 그죠?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해. 디자인도 안 해. 응? 배틀질도 안 해. 그런데 들의 백합화가 얼마나 이쁘게 고상하게 우아하게 피어 있냐고요. 아름답게.
너가 인생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너가 나를 바라보면 야, 저 새들처럼, 야, 들의 백합화처럼 내가 먹여, 내가 입혀.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영광도 그 꽃 하나만 못했어요. 부귀와 영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고 가져야 될 것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의미 없어진다는 거예요. 의미 없어져.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하는가 의문문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손에 있는 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고, 이슬 같은 목숨보다 더 주를 더 사랑하고. 할렐루야. 더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 되어서 정말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염려 없게 해주시는, 정말 하나님 잘 믿어서 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네 아버지요, 내가 책임져.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힘으로 죽어라고 뼈 빠지게 고생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 통치받아서, 그렇다고 내일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 앉아서 입 벌리고 계시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더 잘 될 길을 열어주시는데, 편하면서도 더 돈이 많이 들어오는 길, 아니 이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니까, 열어주실 거라니까요. 안 되던 게 돼. 여러분요, 이게요, 요즘에 현대산업 현산 말이 많잖아요. 어디 아파트, 광주에 그 사고가 났는데 어디 아파트 수주를 받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파격적인 혜택을 주민들에게 제시를 했어요. 파격적인 혜택을. 제가 봐도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응? 그 수주를 따냈어요. 이게요, 지금 건축업 면허 취소 자체가 되냐 안 되느냐 그런 시점에서 이걸 따낸 거예요. 현산이 그 수주 받으면 현산이 일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청주죠. 하도급 주죠. 하도급 주면서 나는 전체 그 금액이 20% 먹고 밑으로 하도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나는 거예요. 현산이 직접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하도급.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은 돈 조금 받고 일 죽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오고, 그러니까 빨리 하다 사고가 나는 거예요. 현산이 왜 그걸 해요? 자기들 이미지가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수주를 따냈어요. 충격이었어요. 못 받을 줄 알았죠. 파격적인 조건을 하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수주를 했어요. 수주 하나, 그런 큰 사업 하시는 분들은요, 수주 하나 딱 받으면 그냥 내가 일 안 하고 수주 받아서 하도급 주는 사이에 몇억 몇십억이 그냥 생겨요. 웃기죠, 사회 구조가. 밑에선 죽으라고 일을 해서 돈 버는데, 수주 해서 하도급 주는 사이에 그냥 돈이, 어마한 돈이 그냥 나한테 생겨요. 나는 이 건설 면허증 하나 가지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까? 믿어서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나님이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여,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먹는다, 마신다, 입는다는 것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건 누가 책임진다? 우린 내가 책임졌거든요. 청약 받아야 되잖아요. 청약 받아야 집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내가 돈 벌어야 옷 사 입을 거 아니에요. 내가 돈 벌어야 소고기라도 먹겠지? 하지 않겠어요? 우린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그랬어도 하나님 생명 데려가시면 끝.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헐벗었으면, 하나님이 내가 배고프면, 하나님이 내게 없으면 아시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 입으로만 있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인격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죠?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플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다른 말 안 하고 그냥 아버지 아시죠? 아시죠? 내가 막 말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제 마음 아시죠? 제 형편 아시죠?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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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부탁해요 주님.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께 부탁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복음, 예수, 천국, 십자가, 부활. 먼저 복음 위에 살아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며 살고, 그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답이에요. 내 의는 뭐예요? 내 답이거든. 자기 의는 뭐예요? 내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답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답을 구하고 살아라. 그리하면, 그렇게 살면 네가 원하는 것, 이 모든 것, 네가 바라는 것,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오늘에 충성하며 오늘의 믿음 가지고 오늘의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믿음의 도리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언제? 오늘 동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아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영광 돌리세요. 오늘 하나님 기뻐하세요. 오늘 하나님 찬양하세요. 오늘 믿음으로 사세요. 그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고 내일이 밝았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내 마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결과는 안 됐습니다.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시는 은혜가 성도들의 삶에 경험되게 하시고 맛보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주님 깊이 생각하고 복음의 사상가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원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보고 알미라 정령이 내가 사망에 세금을 내리니 장차는 짐승들과 같아도록 너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은 사막의 강물 너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너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한 가지만요. 우리 박성호 집사님 허리 디스크 수술하셨는데 주니층에 예배 드리러 처음 오셨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빨리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우리 부평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열방 가운데 흩어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